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계속 함께 지내왔고 갈릴리로부터 이곳에까지 따라왔지만 이 제자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을 말하면서 다 그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오늘 보면 50절에도 다 주님을 버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배반당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 배반당하신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의 영장을 가지고 그곳에서 파송된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기도 장소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와서 예수님을 뵈면서 입을 맞추죠. 45절 보시면 이에 나와 랍비여 하며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입맞춤은 보통 랍비들과 제자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선생에게 당연히 예의를 갖출 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예의를 갖춘 인사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반의 입맞춤이에요. 배반의 입맞춤. 가룟 유다는 지금 가장 악랄한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죠. 47절입니다.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 곁에 서 있던 사람, 칼을 휘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을 지금 빼서 휘두른 거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듯 보였지만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지만 사실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감옥에도 같이 하고 죽는 것조차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자신 있게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이 사도가 나중에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자들처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친밀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은 완전히 악한 거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사도였어요, 이 사람이. 목사고 집사도 되고 목자도 되고 직책으로만 보면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 왔고 매주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잘 해왔고 대단한 신앙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속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할 뿐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전혀 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격의 미성숙 때문에, 또는 내 아픈 상처나 성격 때문에 신자로서 어이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했어도 내 힘으로는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열심은 탈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그런데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게 되면 굉장히 겉으로 신앙이 좋아 보이고 때로 훌륭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요 불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름대로 주를 위한다고 칼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가 있고 내 자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칼을 뽑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속은 이렇게, 겉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은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제자는 모두 다 그렇게 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체면과 내 능력과 내 생각,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해왔다 저렇게 해왔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고 저렇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사라져가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 순간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과 내 의로 내 자아가 살아서 나의 칼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종류의 배반이 나옵니다. 51절과 52절인데요. 이 기사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그리고 교회 전승들과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자신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이 사람은 마가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 마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머니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보통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부잣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분도 이름이 마리아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도 마리아였는데 아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그 집을 내어드렸던 사람. 나중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도 교회가 종종 그곳에서 모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집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곳, 그곳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을 섬겼던 부자 집안의 귀한 아들, 그가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온 집안이 부자였고 온 집안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그 청년 마가는 아주 좋은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곱게 자랐던 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모태신앙 신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마가도 도망하더라는 거죠. 51절 52절 보시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옷 이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도나라는 단어인데 고급 천이래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던 고급 이불 혹은 고급 겉옷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마가가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그때 자기는 막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알려주려고 갔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마가도 좋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급하게 자다 말고 예수를 돕겠다고 따라 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51절 보시면 이 마가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반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했다는 거죠. 자기를 감싸고 있던 겉옷 배옷 이불까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도망간 것입니다. 이 마가는 나중에 한번 또 도망가죠. 나중에 한번 또 도망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 마치고 2차 전도행을 갈 때 그때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퉜습니까? 마가 때문에 다퉜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행을 따라갔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 문제로 두 사도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이 인간은 아주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힘들기만 하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곱게만 자라서 그런지 어려움만 만나면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연례 행사로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 하면 그냥 속삭입니다. 마가처럼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기도 한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잠재된 연약함들과 불신앙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룟 유다 같은 모습, 열한 제자 같은 모습, 그리고 마가 같은 모습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많이 외롭고 슬프셨겠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이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겟세마네로 기도하시러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중보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15장 11절도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당신 안에 기쁨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차고 넘치게 할 만큼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배반과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께서 기쁘시대요.
이제 곧 다 나를 배반하여 떠날 것인데 그 철저한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실 터인데도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는 상관없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기쁨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기쁨, 사랑, 믿음, 감사 다 의지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른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기쁨을 작정하고 사랑을 작정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기쁨을 작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락방강하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하시고 찬양하면서 기도도 하고 계세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쁨을 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배반과 고통과 외로움과 수치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쁨을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국 코미디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아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구봉서 그런 분들 나왔었죠. 서영춘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까? 정말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저 가든그로브에 있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엘 오스틴 같은 분은 긍정의 힘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웃으면 복이 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복을 줍니다. 긍정의 힘이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그거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아픔조차 감사하면서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주의 능력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아직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 있어요. 무덤 안에 있습니다.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눈에 뭐가 안 보여도, 아직 몸이 힘들어도, 아직 내 상황이 어려워도 찬양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이렇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아픔도, 병든 내 몸을 보면서도, 속썩이는 내 자식을 보면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시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집안이 아주 불우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두 형제가 일찍 죽었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곧 이혼하시고 세 번째 결혼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이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 자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를 갔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술만 마셨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우할까 이런 생각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가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바뀌었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내 삶의 천국 생활만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 같은 환란이 다시 시작됐어요. 다시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고 목에 큰 종기가 나서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누가 약을 탄 코카콜라를 전해줘서 콜라를 마시고 그리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강도를 당했고 어느 날에는 집에 침입했던 강도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아르바이트 하던 직장에서 사장님이 너는 왜 그러냐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애 같다고 깨림칙하다고 이 아가씨를 해고하기까지 했대요. 그 와중에 가장 힘든 것은 이 어린 아가씨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 자매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너 몸이 그렇게 아픈 이유가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너 회개해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해. 네가 뭔가 죄 지은 게 있어.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에서조차 이 자매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종교의 눈으로 보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매라면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좋고 기쁜 것뿐만 아니라 내 아픔, 내가 당한 사고, 내가 당한 범죄들, 그런 끔찍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당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 자체는 사실 감사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요. 그 가시 자체를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 가시를 인해서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가시는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다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나타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든 생활과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쓰러지셨고 또 김동근 목사님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들도 있고 자녀들이 속삭이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가정과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하소연하기 전에 감사와 찬양, 기쁨을 한번 선택해 보자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속상해 할 수 있어요.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감사와 찬양을 결단하고 기쁨을 잃지 않겠노라고 회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찬양과 감사로 배신과 철저한 외로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을 그렇게 이기셨고 마지막으로는 죽음까지도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그것이 십자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아픈 문제들, 속상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